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늘 이 정도에 앉아 계셨던 우리 권필호 권사님, 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그 의자 형태는 바뀌어졌지만은 늘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앞쪽에는 우리 지금은 고인 되셨던 유원중 할아버지, 늘 그 자리에 일찍 오셔서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휴 하시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또 그 어른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저 자리는 지금도 그분이 계셨던 자리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오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원치 않는 또 이렇게 뇌출혈로 떨어지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또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려울 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은 힘들 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은 오늘도 피난처가 되신다. 그 고백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물건을 구입할 때에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하는데 참 저는 처음에 그 몰랐어요. 당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장터, 봉화 장터 그러면 춘향에서 서는 장이고 봉화에서 서는 장이고 그건 알겠는데 풀마트 이건 알겠는데 당근마켓은 어딘가? 여러분 당근마켓은 이 이름은 당근마켓이지만은 실제로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상에서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마켓 시장이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근마켓에서 얼마 전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뜻을 늦게야 알았거든요. 당신의 근처. 당신의 근처에서 물건을 사게 되니까 사기당할 이유도 없고 가서 직접 보고 직거래를 하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신의 근처에서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당신의 근처에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근처럼 당신의 근처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과 또 이웃에게 당신의 근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 황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어쩌면 기농기촌에 저는 목회지를 따라서 왔지만은 기농기촌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제법 되는데요. 이 기농기촌에서 시골에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을 이렇게 탁 정해가지고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이사를 왔지만은 또 겁도 겁 없이 정말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농기촌 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얼마나 많고 여기도 별 수 없네. 기회만 되면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금세
마음이 또 바뀌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것도 그 다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가 좀 힘들다가 금방 애굽으로 가고 금방 모압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흉년이 안 들지 않습니다. 마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마냥 흉년이었습니까? 마냥 행복이었습니까? 마냥 즐거움이었습니까? 마냥 웃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지 못할 일들로 마음 졸이는 일들로 밤을 지새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과거에 정말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밤을 새우며 마음 아파했던 그런 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진 분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둘째 아들 큰아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에서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압에 내려가자 거기에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집에 남자라는 남자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으로 들이는 그 과정에도 야 너네들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봐.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 고생하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10하루길의 거리를 정확하게는 38년을 거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하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시청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할 때는 주님은 물이 이렇게 다시 마실 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그런 멋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해서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근데 흉년이던 그 땅에서 오늘 상황은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흉년의 땅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성도가 일어나고 성도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은혜를 한참 받으면서 중간에 또 이 신앙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뜨거웠다가도 식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한참 뜨거워져서 막 철야는 다 하고 뭐 새벽 기도는 1부, 2부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한순간 리듬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나?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 은혜가 안 되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를 내가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흉년이 들어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한 인생에게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요. 왜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들리고 있는가? 나는 잘 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요. 그렇게 다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고 여자 셋 남았을 때에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렸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도다.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이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때거리가 없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난 그 시점에 룻기 1장 6절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에서 모압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넘어질 일 앞에서도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항상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모릅니까? 넘겨놓으면 얘는 또 일어나요. 이리 넘겨놔도 또 일어나고 뒤로 넘겨놔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말씀이 들려졌더라면 결코 모압에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의 땅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들려져야 지금보다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져도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들려지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좀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때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약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정말 그 고백으로 내가 아팠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또 허리가 약간 묵직한 게 또 아프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도, 내가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필호 권사님 저녁을 다 떠나놓고 밥 드시기 전에 굶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식사하다가 뭐 번쩍번쩍 하길래 아무래도 119가 왜 저기 서 있나? 아무래도 밥이 먹다가 빨리 가지도 않고 계속 서 있길래 이게 이상하다. 사람을 태우러으면 빨리 갈 터인데 왜 안 가나? 왜 안 가나?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공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가 생각해서 밥 숟가락 다 놓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가봤습니다. 막 출발해가 가니까 119 차는 동네 입구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도우미가 늦게까지 도우미가 아니죠. 요양보호사분께서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이제 막 한 숟가락 이게 들려고 하는 가운데 그만 쓰러진 거예요. 막 그리고는 임 집사님을 꽉 잡는 거예요. 자꾸 잡더래요. 그렇게 막 잡는. 전화기는 멀리 있지 사람은 잡지. 여러분 한 인생이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거요. 이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도 연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 이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이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문제와 어떤 답답한 상황이 있다더라도 오늘 룻기 남자란 남자를 다 죽은 그 집안의 어머니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흉년이 들 때도 돌보시고 풍년이 들 때도 돌보시고 아플 때도 돌보시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신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도 돌보시지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람들은요, 되게 어려움이 오면요, 되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들렸더라면 모압으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면 결코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니게로 가겠나이까?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면 다른 어떤 곳에 안 가게 되고 거기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이 식어지는 거는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의 재미보다도 세상에서의 재미가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면 여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자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산인데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 교회의 유튜브 영상 금요 철학 기도회를 이렇게 봤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다가 교회는 예배당은 별로 안 큰데 실시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1,400명대였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큰 부산 수영로 교회는 1,300명대고 그랬는데요.
이 교회에 뭐가 있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대곡에 계셨던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여기에서 같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죠. 근데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실시간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놀랄 정도로 실시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숫자가 10배가 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수영로 교회는 얼마나 모이나 봤거든요. 여전히 1,000명대예요. 훨씬 적은 교회인데 10배 이상 더 실시간 모여서 금요 기도에 예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성도가 안 모이고 예배의 자리가 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려지니까 거기에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내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연세가 이렇게 90이 넘다 보니까 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변을 못 보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몰랐어요. 할아버지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나무젓가락으로 편에다가 상처 입을까 봐 결국은 손가락으로 다 빼내드렸는데 그게 염소똥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 한번 빼드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할머니가 변을 일주일을 못 봤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안 내려간다고. 전화 받자마자 제가 갔어요.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보니까 웬만한 상황은 다 정리가 됐고 물만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뚫어뻥 가지고 몇 번을 하니까 그때서 하면서 다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금유지를 많이 드셔야 이 변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렵다고 해서 모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말씀이 어디 있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에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나는 살아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따님 권사님이 알로에를 하기 때문에 엄마 먹으라고 알로에를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개뿔을 더 많이 먹으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변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도 돌아보면 전부 모압으로 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애굽으로 간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압이 길이 아닙니다. 애굽이 길이 아닙니다. 광주에 구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우리와 비슷하게 농촌입니다. 거기에 정병창 목사님이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늘 하는 일이
고물 주어옵니다. 폐지 주어옵니다. 고물 폐지 주어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얼마 전에 CT에서 7천 미라클에 나온 분인데, 그래서 늘 고물 주어가지고 폐지 줍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목양의 일들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 조금 문자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참 서로가 그런 어떤 마음, 서로의 모습을, 저도 그분의 영상을 보았고 저도 그분도 저의 영상을 이렇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영상은 그런 어떤 그 프로는 우리의 모습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폐지를 줬던, 고물을 줬던, 소주병을 줬던 이분이 그렇게 해서 선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참 귀합디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지만은 많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명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고물을 줬던, 폐지를 줬던, 빈병을 줬던 저처럼 전 매일 다가를 꺼내면서 어떨 때는 오염된 그 다가를 다 이렇게 닦아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이 들 때도 있지만은, 야,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면, 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많아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산에서는 절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발자국 더 앞에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우리의 계산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발자국보다도 한 발자국 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도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 되신 그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가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모압에 내려가면 죽도록 고생하는 삶만 될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유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서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밖에서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면 이웃거리가 그때 왕이 없었다. 우리는 왕이 없다. 핑계거리, 왕이 없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그 땅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연히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약속보다도 다른 게, 사람들의 눈은 그것보다도 하늘을 향한 눈보다도 세상을 향한 눈이 더 아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점에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며칠 전에 제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1990년도에 보이저 1호가 저 우주, 지구로부터 64km 떨어진,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64km 떨어진 지점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니까. 야, 그거 찍으면 안 돼. 잘못 찍으면 그 카메라에 CCD가 타버린 데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그 사진 국민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들에게 이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없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지구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64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찍힌 지구는 그것도 희미한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어쩌면 오늘 정말 그 64km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보았던 창백한 푸른 점, 무엇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푸른 점에 살면서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크다고,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왕이다고 하나님하고 왕게임하는, 왕놀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대장되면 안 되는데도 내가 대장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고, 내가 왕되면 안 되는데도 내가 왕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오늘도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단순히 벌초만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웃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다른 데 갔다가 한 달 반 만에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향 집에서 80일을 계셨는데요. 이제 해남으로 임지를 발령받아서 이제 오늘부터 그곳에서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고 있겠죠. 이제 목사님은 마지막 보내드리려고 벌초도 할 겸 가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제가 혼자 벌초를 했습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예촉이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지? 우리말에는 어제 좀 나던, 오늘도 좀 나던데 왜 제 고향에서는 왜 안 날까? 조금 아직 벌초 시기가 일찍이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벌초를 하면서도 생각해 본 거, 이게 이제 제 자녀 때에 가면 가능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들에게 이제 아빠 벌초하러 간다. 며느리에게 또 그랬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유유만 적어놨더라고요. 눈물 표시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조 할아버지 산소를 벌초를 이렇게 하면서 제 정서 안에는 조상의 산소가 그래도 묵혀지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고 그랬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도 말끔하게 이 시기에는 추석 아래에 정리가 되는 게 보기가 좋기 때문에 벌초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은 기도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남들은 성경도 잘 읽는데 우리 집에는 안 읽고, 남들 집에는 기도 소리가,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집에는 예배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겨져 있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은 없이 그때 풀만 1년에 한 번 비는 거, 벌초하는 거, 이거하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벌초를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집 다 베는데 우리 집 안 비면 보기 싫으니까, 욕할까 봐 남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불 한 번 베는 거, 벌초 한 번 하는 거, 돈 주고 하던 자신이 자기가 직접 하든 간에 오늘 그것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1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들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이 왜 우리는 안 될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가 왕됨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는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왕자의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전부 왕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 왕 있는 게 보기 좋아가지고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 세우면 뭐합니까? 사무엘서에 첫 왕이 세워집니다. 왕부터가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돼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버림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왕 세워도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왕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세상에 무엇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했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하기 이전에 먼저 잘 듣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 살아가는 힘이 말씀이고 은혜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 바라보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